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4절,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니까? 또는 전도를 위하여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또 선교를 위하여 또 나름대로 애쓰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예, 성령 충만한 바라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예, 그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과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거하고 또 믿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또 70제자들을 또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년 반 동안 교육이 끝난 후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완전하게 훈련된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 완전해져서 완전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죠. 이제 복음을 전거하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거는 뭐하고 같이 맞물려 있느냐?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또는 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수단.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수단은 뭡니까? 바로 복음 전거, 복음 전파로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초능력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다리오 괴수 목사, 예,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설교할 때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한 명이야 우리는 그래 될 수 있죠. 또 다른 어떤 이단 목사가 설교하는데 또 죽여버립니다. 한 10명만 바로바로 죽였고 신문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이단적인 설교 무한하겠죠. 예,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예, 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설교할 때 그냥 막 심장마비로 바로바로 쓰러지게 합니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원인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된 원인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 이거 잘못됐구나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교회하고 사울은 교회 근처 집들이 나중에 교회를 저주하고 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불상사가 닥쳐서 다른 분들이 겁을 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간단할 텐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뭘 취합니까?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세련된 방법이 아니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해보셔서 성과가 좋았습니까? 예. 성과가 안 좋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는 집사님이 10,000명 전도를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나이도 많으신 분이 어떻게 10,000명을 전도하려고 해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저 오늘 또 50명 했는데요, 이렇게. 50명이나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5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저는 50일 교회를 인도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면은 교회 안치는 없는 것,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가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게 전도예요. 믿든 안 믿든은 그분 사정이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그거지만 복음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장사 지내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첫 예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죽어서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되면 너희들을 맞으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복음을 누려요. 이제 마지막 하나 실현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의 완결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결국 이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재림은 맞물려 있습니다. 마지막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발달해서 이 선교를 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 지역을 나눴어요. 장로교 선교사는 어디 쪽으로, 감리교 선교사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넓은 대한민국, 미국에 비하면 작지만요. 이 넓은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몇 사람 왔습니까? 고작 처음에 2사람 왔어요. 처음에 2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사람이 같이 서울에서 싸울 필요가 없겠죠. 자, 너는 저쪽, 너는 저쪽. 또 같은 대구에 들어왔으면, 야, 너는 대구를 남부와 부로 갔든지 동서로 갔든지, 너는 저쪽, 이쪽.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깃발 먹고 오는 건 자기가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 싸웁니다.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안 싸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 이미 그 지역에 선교사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예입니다. 예예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곳곳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복음을 급속하게 전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선교단체의 목적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들은 선교를 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바르게 믿는 분들한테는 그날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을 겁니다. 예, 그 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다시 아픔, 괴로움, 눈물,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물론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그날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겠죠? 아멘. 저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하니까 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빨리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아직 내가 돈을 못 써가지고요. 아직 돈을 못 써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제가 성공을 못했어요. 예. 아직 내가 목표한 돈이 10억인데 10억을 다 모아갑니다. 모은 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이 빨리 오기를 또는 빨리 오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최고로 좋은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도래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딱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교와 맞물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로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요, 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지만 파송하고 있는데, 파송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이제 후원을 해야 되죠. 선교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전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자기가 낸 헌금의 일부가 선교 헌금으로 쓰이고 선교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이제 동참해야겠죠.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지만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는 쉽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열심히 이 전도를 했던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그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전하라 전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 영국의 이 실화예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이제 신자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어떤 길거리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딴 말도 안 하고 오늘 죽으면은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요 말로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진 안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에 좀 충격과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인도의 세미나를 강사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도 호주에서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을 계기로 해서 내가 또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호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 수소문을 했어요. 혹시 여기에 오랫동안 어느 곳에서 전도하는 사람 알고 있냐고. 지금은 안 하는데.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몸이 약해져서 늙었고 병들고 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사실 이래서 당신을 찾아왔다 다 말을 하니까 내 주위에는 내가 알기로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많다 이제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한 일이 이 헛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군대에 가가지고 어떤 계기를 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심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시간을 내가지고 꼭 복음을 전했답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그리고 전도지 하나씩 나눠주고요. 그랬는데 모르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전한 복음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내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인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이렇게 이제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니까 내가 참 그래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참 감사하고 좋아했더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사실입니다. 두렵던 헌금한 과부,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부의 헌금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그것보다 하늘에 더 많이 쌓였다라고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평가와 상관없이 쌓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평가해 주든지 또는 평가를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늘에서 가장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그 과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예수님의 평가가 있었고 누가 또 그 예수님의 평가를 들려줘가지고 참 감사했겠지만 만약에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없었다. 그러면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거 뭐 도움이나 되겠나. 내가 가난해가 이거 받고 뭐 하는데 부끄럽지만 이거 하늘에서 큰 상급이 아니고 저 많은 돈으로 쳤어. 저 사람은 10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치, 1000만 원 했으니까 1000만 원치, 나는 2000원 했으니까 2000원치 사야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겪는 것이 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보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체 세계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봄으로써 인정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천국 지옥을 갔을 때 그때 천국에도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목사가 아니고 1000명, 10,000명 목사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은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도를 함으로써 그 다음을 잇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전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실망합니까?
내가 10명, 100명에게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1000명, 10,000명, 10만 명에게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파되기 위하여 전파된다고 했어요. 전파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전파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저도 말을 좀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었어요. 식당 가면 식당 주인한테 돈 주면서 또 바꿔주는 사람한테 길 가다가 만난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좀 점잖은 분들은 아이고 제가 너무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너무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설교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요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잘못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주로 몇 가지 구분 짓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면 보수가 뭐냐? 이 보수라는 자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적으로는요, 이겁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우리 지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지키자는 것이 우리 보수예요. 다시 말하지만 보수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자,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또 어떠냐?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보수예요. 그럼 보수는 뭐냐?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들이 보수를 했잖아요. 우리는 있습니다.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바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믿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과 자기 주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과 자기 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아닌 것들을 집어넣고 또는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폄훼하는 거. 낮게 평가하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이 모든 일. 그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다. 이것이 보수를 했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구원 없어요. 왜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믿음 하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또 전도를 좀 더 확장한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한테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는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교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맞아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들어가는 어느 쪽 나라도요, 그리스도교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온건한 사회주의가 들어간 유럽에서는 거의 그리스도가 괴멸되었어요.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러한 세력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전도를 좀 더 확장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른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제 전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명령에도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저거를 저기 있는 걸 저쪽 옮겨라. 오늘 반드시 네가 옮겨라. 이거는 뭡니까? 명령. 반드시 뭐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명령도 있어요. 야, 오늘 시간 나면 저기 있는 거 저쪽 옮겨라. 시간 안 나면요. 안 나면은 뭐 오늘 안 해도 돼. 뭐 다음에 보고 시간 나면 하면 돼. 이런 명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 있고 아니면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 명령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그동안 교육시킨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 명령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건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의 또는 전도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은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뭡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명을 따른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마지막 명령, 전도고 선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에 정말 반드시 몇 분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는 지상 대명입니다.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사랑과 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